예레미야 4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4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백성들의 결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을 그들이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 하나님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책망하고 그러니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래 참고 계셨죠. 그러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혹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날은 반드시 찾아오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뭐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부지런히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에서 안전을 평안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들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뭐냐?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24절 26절에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고 아주 서원까지 했어요. 그 패역한 백성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보응, 너희 소원을 성취해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 여왕을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 하늘 여왕 우상을 섬길 때가 자신들이 더 풍부했고 삶이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재난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현실적인 상황 인식에 근거한 왜곡된 신앙이죠. 사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편견과 생각을 버리지 않고 서원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가 소원한 대로 그대로 행해봐라. 어떤 결과가 다가올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재앙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에게 다가온 유익이 뭔데 현실적인 이익과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기복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의미의 목적에 대해서 무지하죠. 잘 몰라요.
그리고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상황, 자신들의 이익, 평안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고려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이에 대해서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들에게 임하신 말씀은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을 거야. 그들이 우상을 섬기겠다고 서원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을 버린 그 선택, 원인에 대한 결과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도피하여 평안을 도모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다가올 하나님 선택에 대한 보응이죠.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는 자가 없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죠.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없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 사람이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거죠. 그냥 입술로만 주여져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혹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멀리 떠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바로 우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길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마음에 이미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우상 섬길 것을 서운하고 있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에 대해서 27절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거야.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곧 우상을 선택했어요. 그들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보응.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구원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얘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거야. 내가 깨어있어 라는 표현. 하나님이 깨어있으시다. 이것은 깨어있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깨어있어 그랬잖아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듣고 계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그래서 그 말씀이 깨어있으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복이 아닌 재난을 내린다. 다시는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고 복이 아닌 재난을 내린다. 원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게 복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복인데, 복이 아닌 재난, 구원이 복이에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복이죠. 믿고 순종, 청종하는 것인데 재난을 주신다. 자, 이 복과 재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게 복이고 어떤 게 재난이냐?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재난, 저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복과 저주, 재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합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주와 재난을 받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에 도피하여 거기서 평안을 도모하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면서 평안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떠났잖아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을 믿죠.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는 우상을 선택하고 이 선택은 올바르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성공과 형통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막의 떨게나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건건한 땅, 광야 간조한 곳,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의 미래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근데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힘과 능력, 지혜, 인간의 지식을 더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돼야지. 이게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말씀대로 돼야죠. 당연히. 여기 성경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증거 아닌가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였더라?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뭐 재물과 부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을까요? 아니죠. 속이면 안 돼요. 속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나 무릇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의 내용은 뭐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니까 더위나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가 없다는 거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이게 복이에요. 우리의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나요? 그 말씀에 두고 있나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겠죠? 선택, 그것이 미래입니다. 복과 재난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선택의 중요성,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29절 30절 남은 자들이 유다에게로 돌아가서
돌아가게 하시면 남은 자를 돌아가게 하신다네요. 그래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시겠다. 28절 29절이네요. 그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사는 모든 유다 남은 자에게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하늘 여왕을 섬기며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추구하며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러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재난을,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보게 하심으로써 어떤 것이 진리냐,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냐 말씀이냐 알게 하실 것이다. 증인을 삼으신다고 하시네요. 너희를 바랄 표징이 이것이다.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야, 두려운 일입니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라는 말을 사용하셨네요. 이루어지겠죠.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니 모든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결과는 어떠한가?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이 기록하신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진정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잘 생각하라.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의 현실에서 성취되었는가? 이것이 성경 아닌가요? 성경은 하늘의 말입니까? 우리만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완고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끊임없이 선지자와 말씀을 보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며 용서하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패역한 백성들에게 복이 아닌 재난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 중에 소수의 사람을 살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 중에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 이 사람들은 재난과 심판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소수의 남은 사람들,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과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소수의 남은 백성들,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떤 의미냐? 증인이 되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이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이것은 진리다. 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도다. 증인이잖아요. 증인.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진리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심판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죠.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은 역사 속에 다 성취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며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주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재날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가? 3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고 그의 생명을 젓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거야.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젓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뭐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고 서원하고 맹세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아주 교만방자하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아주 확신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거야. 행복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이 아닌 재난을 보내실 건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어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피하고 의지하는 그 애굽의 호브라 왕 그때에 그 원수들 바벨론 왕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호브라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호브라 왕은 애굽의 26 왕조 중에 4대 왕이에요. BC 589년에서 570년까지 19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의 역사. 그는 유다 시드기야 왕의 요청에 의해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출정했지만 다시 회군했죠.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를 돕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유다는 시드기야 왕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이 내용이 예레미야 37장 5절에 나오죠.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에 없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잠시 퇴각한 것처럼 보였으나 애굽 군대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시 포위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죠.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죠. 결국 바벨론 왕의 공격이 애굽에 이루어졌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BC 568년에서 567년까지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공격하고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 여왕 우상을 섬기면서 행복과 평안을 추구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애굽 왕과 함께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왜 기록하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결말은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바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지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척박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하고 몸이 건조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전보다 훨씬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이 훨씬 살기 좋은 상황 아닙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이 시대가 살기 좋은 시대 아닌가요? 근데 삶은 왜 점점 이렇게 피폐하고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몸이 건조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판단, 이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부와 재물을 누리고 살아도 마음은 피폐하죠.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데요. 그래서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의와 평강,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죠. 사랑, 희락, 화평. 의롭고 거룩하고 참되고 진실된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럴 때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재난이 아니라 복이잖아요.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가뭄은 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들 있을 수 있어요. 다 찾아와요. 우리 인생 속에.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을 버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다. 끝까지 버리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완악한 사람들, 주여.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지겠죠. 우리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의의를 사모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구원이 되시는, 진리가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